예, 우리의 지금의 현실, 또 지구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 뭐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 좋은 소식들보다는 좋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들도 보면 점점 가계 문들이 더 닫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가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또 안정되거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현실들도 제공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해서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무뎌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줄을 잇고 우리의 삶을 괴롭힐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사회적 현상들을 봐도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속여서 얼마를 해먹었다, 뭐 부정을 저질렀다, 돈이면 다 되고 돈이 없으면은 다 안 되는 그런 세상의 한계들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쟁과 아픔들, 싸움들, 그래서 곳곳에서 피를 흘리고 고아들과 과부들이 생겨나고 비참한 인생들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나라의 형편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더 좁혀 들어와서는 우리 가족의 문제들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사고로 혹은 건강상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도 그러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갖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깔보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가며 살아가는 일들은 이 세상과 반대되고 부딪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더 어려운,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박해를 받는 그런 현실이 우리 사회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과연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가? 교회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참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 몇 주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하나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제가 열거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이 몰락하고요, 그리고 멸망하고 패망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곳곳에서 희생을 당하는 일들, 또 고아들이 생겨나고 과부가 생겨나고, 가난함이 너무나도 커서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 백성들이 딛고 살던 그 터전을 떠나서 다른 이방 땅으로 추방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불쌍하고 비참한 일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사람 사는 맛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과연 우리가 사는 게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 기쁨과 재미가 있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운 시대. 아니, 답을 할 수 있죠. 절대 그럴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5장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장에 이사야 34장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에돔을 지목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에돔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 에돔 땅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죠. 한번 성경을 34편으로 가서 보시면 34편 16절, 34장 16절, 스크린에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이 율법의 말씀들이 될 수 있겠죠?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책이 짝이 없는 게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것 없이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 가셔야 돼요. 8절부터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해서 에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당화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하면서 그 땅에 짐승들이 다 모여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을 것이고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하면서 짐승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그 짐승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 짐승들을 누가 그 에돔 땅에 오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입이 그 짐승들을 그 땅으로 모여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돔 땅은 더 이상 사람 사는 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물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거기를 다 차지해 버렸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장에서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 그 열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러한 열국이요 열방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3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무엇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쭉 보면 정말 아름다운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죠. 광야, 마른 땅, 사막이 변화가 돼가지고 백합화가 만발하고요, 시내가 흐르고 얼마나 좋은 목초지, 평야가 확 열려 있는지, 완전히 그 땅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은 다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의미를 두고 설명하지 않고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통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통시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를 거듭하여 발전해가고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더 분명해지는 그러한 그 방식 속에서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한 역사 선상에서 그냥 그 하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진일보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내용이 더 분명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단면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출애굽하는 것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사야의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내용이 뭘까요? 또 한 가지의 내용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의 완성은 어느 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어떤 관점으로 해요? 한 가지의 의미만이 아니고 여러 시대가 변하는 과정 속에,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발전되고 그 의미가 어떻게 더 뚜렷해졌는지,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훨씬 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2절에서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을 설명해 줘요. 땅이 회복된다. 땅이 회복된다. 자, 1절, 2절 보십시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광야가 변한다, 광야와 변한다, 사막, 메마른 땅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이 한결같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역사의 땅들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야기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마저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 땅이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 광야, 그 사막, 그 메마른 땅은 결국 죄로 인하여서 황폐한 땅,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저주받은 땅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심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할 때마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저주받고 그 땅이 어떻게 해요? 고통하고 있다는 것, 광야가 되었다는 것, 사막이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 현실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몹쓸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거룩하게 그 삶의 지위와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가 그 땅이 황폐되고 또 황무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그 땅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레바논의 영광과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대요.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백합화는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이스라엘의 그 갈멜 그 평지나 아니면 사론 평원에 그냥 아주 만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아서 그렇게 얘기해. 만발한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봄이 되면 백합화가 쫙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아주 곳곳에 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피어나겠다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복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합화와 같이 그냥 무성하게 핀대는 거예요. 갈멜, 사론 뭐 이런 것의 아름다움, 그 전부 다 이렇게 평야 지역인데 그
곳곳에 이러한 것들이 만발하게 피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절망, 이 세상의 아픔, 답답함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살만 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웃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토해내어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었는데 그 땅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그곳에 두시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대요. 이게 진짜야? 이게 꿈이야? 도대체 이게 뭘까? 다들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입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하여서 기쁘다,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요? 땅을 회복시키시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광야에서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실패의 역사를 다시금 그 장소에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을 가지시는데 의도적으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를 광야로 옮겨놔요. 왜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항상 실패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였던 실패의 장소. 그런데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광야와 같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실패한 역사, 광야와 같은 역사, 메마른 땅과 같은 역사,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그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좋은 소식인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땅이 변화돼요. 광야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밭은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돌짝밭 같고 가시밭길 같고 길가에
버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밭의 상태가 돼, 마음의 상태가 되어 버려요. 우리의 땅이 기경이 돼야 돼요.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황폐한 땅이 되는 거죠. 묵은 땅이 되어버려요. 죄로 묵은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묵은 땅이 되어버려서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경이 돼야 되는 거죠. 기경이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후반부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황폐하고 황무지같이 변해버렸던 그 마음밭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본체이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속받는 자들 안에 기쁨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변화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구속받은 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들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속량함을 받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다고 그래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속량함, 우리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속량. 예.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해방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기쁨이 있을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기쁨은 자유가 전제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속량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절하고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면서 영적인 한계, 영적인 그 불완전한 모습들을 언급해 주면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듣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연약한 모습들,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인간 육체가 가지는 어떤 불완전함으로, 결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이, 즉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였는데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과연 그분이 메시아가 맞으신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서 설명한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한계된 인생들을 다루고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계에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결함들, 그 부족함들, 그 연약함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너가 이미 말하였던 것처럼 오실 그이가 맞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결함 있는 인생, 부족함이 있는 인생, 자유가 억압되는 인생, 기쁨이 다 상실된 인생,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내가 와서 지금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자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지 않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영적인 의미로도 적용되지만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뭐예요? 육체까지도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영혼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육체까지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육체까지도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죠. 완전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어요. 고통받는 게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무엇인가의 결함 때문에, 무엇인가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무엇인가에 묶여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편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절 4절에서 3절 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고 앞으로 교회의 소망을 보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겁내는 자들아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격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격려인 줄 믿습니다.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을 걷는 성도들아, 인간의 육체의 질병으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아,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겁내는 자들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불안과 공포 속에 떠는 자들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정말 없을까요? 어디 웃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없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영적인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가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영영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기쁨을 얻는 것, 그리고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대로가 있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대로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을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라. 거기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들도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 길에 서 있으면 보호를 받고 안전함까지 얻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그를 그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떠한 세력도 그 길에서 그를 이탈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영영한 기쁨을 주기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대로가 뭘까요? 그 대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영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영영한 기쁨과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종종 재미없다, 살맛나지 않는다, 기쁨이 없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지루하고 따분하다 라고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소망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붙들고 한 주간 사실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